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77회차. 오늘은 증명법사 12전불 네 번째 시간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열두 부처님을 증명법사로 해서 그 열두 부처님이 자기의 전문적인 어떤 지혜를 깨우친, 그래서 부처가 되신 전문적인 가르침을 배워서 인정을 받는 그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진의덕불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6조 단경에 있는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일행삼매자 일체시중 요행주자와 상행직심 시청명경운직심 시도량직심 시정토 니라나 무미타 일행삼매란 일행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행으로서 삼매를 얻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삼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선정을 뜻하는 거예요. 선정. 흔히들 여러분들 선정하면 가부좌 들고 있는 것을 선정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선정이 아니죠. 선정이란 일체 모든 시간, 공간에서의 행하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행주자와 항상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선정이라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행하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결국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결국 청정한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본성의 청정함을 행하는 것을 선정이라 한다. 모르는 사람들은 가부좌를 트는 거 선정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정명경에 이르기를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라였느니라. 자, 고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요? 바른 마음. 바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청정함,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명경에서도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라. 직심시도량이요 직심시 정토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토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고 인도까지 가는 분도 계시대. 정토는 내 마음이 정토예요. 내 마음이 청정한 마음을 지니면 그것이 바로 정토다.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자, 오늘 그 참제업장 12전불 가운데 진의덕불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덕불은 위덕으로 모든 악덕을 항복받는 지혜를 깨우치신 거룩한 진의덕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는 뜻인데요. 한량없는 위덕으로 모든 악한 덕을 물리치는 지혜를 깨우치신 진의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진의덕 부처님은요, 악한 덕을 물리치는 지혜를 깨우치신 부처님이다. 악함을 물리치는 바로 지혜를 깨쳤다. 선하고 악하고로 우리가 분별해서 움직이지만 냉정히 보면은요, 청정한 마음 속에는 선악이 없죠. 또한 선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악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거. 이게 청정한 마음이에요. 바로 이런 이치를 진의덕 부처님이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는 진의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삿된 음행, 악담, 욕설한 죄를 멸하고 올바른 행과 착한 말, 진실된 말을 하는 공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를 세우는데, 흔히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 진언을 열심히 하면은 업장이 소멸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진언의 뜻이
금강과 같은 본성을 찾겠다. 바로 청정함을 찾겠다는 뜻이에요. 청정함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이나 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끄달려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업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지요. 그걸 갖다 우리는 업장 소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뭐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불공 드리고 뭐 지장보살 멸정업 진언하고 이러면은 업장이 소멸되는 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또 그걸 전문 도량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부처님이 보시면 참 웃지요. 어이가 없어서 웃고 가슴 아파서 웃고 웃긴다고 웃으실 거예요.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업장도 공덕도 다 공해지는 거죠. 광엄동자가 배살리성 주변의 수행을 위해서 조용한 장소를 찾는데 우연히 유마거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유마거사에게 묻지요. 어디에서 오십니까? 도량에서 온다. 광엄동자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해서 다시 묻지요. 그러자 유마거사가 직심시 도량이니라 라고 했어요. 직심시 도량. 오늘 우리가 공부 시작할 때 개송에서 바로 즉심시 도량 또는 직심시 정토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바로 도량이고 마음이 정토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 마음이 부처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은 청정한 곳이다. 이 유마거사가 직심시 도량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직심시 도량이다라고 하는 건 유마거사도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지만 육조 해능 스님도 육조 단경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삼매 일행삼매다라고 하는 건 선정이다라고 했어요. 선정은 결국은 행주자 오목동장상 고든 마음, 청정한 마음을 지니는 게 선정이지 가부좌 들고 앉는 게 선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유마거사다라고 하면 부처님 제자뿐만이 아니라 문수보살도 쩔쩔맸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래서 유마거사가 몸이 아플 때에 문수보살한테 병문안 좀 다녀와라 했더니 문수보살이 유마거사가 너무나 많이 깨우친 자라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가서 말 붙이기가 그랬더니 부처님이 웃으시면서 괜찮으니까 갔다 와라 하고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가지 않아요. 유마거사한테. 그래서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병문안 왔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라고 했더니 유마거사가 그래요. 중생이 아프니 제가 아픕니다. 그럼 언제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중생의 병이 다 나으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유마거사가 중생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으며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고 하니까 바로 뭐예요? 중생들이 모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그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했어요. 사실 부처님도 유마거사를 대단한 인물로 봤죠. 비록 출가는 안 했다라고 하지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리불 존자가 참선을 한다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명상에 들어 있어요. 유마거사가 그걸 딱 보더니 사리불 존자를 나무래지요.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소? 깨달음이라는 건 가부좌를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가부좌를 든다라고 해서 얻는 건 아니요. 그 유명한 옛날에 여러분들 좀 마조 스님 이야기도 있잖아요. 마조 스님이 어느 절에 들렸더니 그 절 주지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느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담장에 있는 기와를 하나 갖다 숫돌에 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연불정근 하하전 스님이 보더니 그걸 도대체 뭐 하려고 기와장을 가십니까? 그랬더니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와장을 숫돌에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말 한번 잘했어. 어떻게 나무아미타불을 잡고 연불을 하고 가부좌를 들고 선정을 한다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그 스님이 깨우침을 얻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말을 끌고 갈 때는 소를 끌고 할 때는 마차를 채찍질을 해야 되냐 말을 채찍질을 해야 되냐라고 묻지 않아요. 말을 움직이려면
말을 채찍질을 해야지 마찰을 채찍질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깨쳐야지 아무리 염불 정근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쓰고 절하고 한다 해도 뭐예요? 아무짝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요즘 불자들은 그런 것만 하고 또 요즘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왜 그런 것만 시키고 있는지 공부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분들이 불교라고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픈 노릇이죠. 6조 단계에서 육조 스님께서도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데서 늘 하나의 고든 마음을 통하라라고 했죠. 불자들은 언제 어디서 수행을 하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분별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뭐 기도빨이 받더라, 소원이 성취되더라. 근데 그런 기도들 향해서 누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깨우침을 얻었느냐, 무슨 깨우침을 얻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뭐 오녀 스님이나 의상대사가 깨우침을 얻은 도량이다라고 해서 일반인 어느 누가 가서 뭐 수행을 해도 깨우침을 얻는 건 아니죠. 또 뭐 절에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아요. 수도 없이 가잖아요. 그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니면 소원 성취했다 해가지고 나 거기에 다녔을 때 소원 성취했어 그런다고 뭐 한 가지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그럼 만 명이 한 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을 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거지. 만 명 중에 한 명이 어쩌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건 그 기도도량에서 이룬 게 아니죠. 되려니까 된 거죠. 여러분들 뭐 어느 절에 가서 어느 기도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진 사람만 뽑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발표하게 하고 얘기 전해서 그렇지 사실 거기 온 사람들 전부를 뽑아보면 1000명에 한 2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2명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근데 뭘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는 도량이니 뭐 영험한 도량이니 뭐 누구나 다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선전하고 소개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깨우침을 얻고 소원 성취를 얻을 것 같으면 왜 전법자들이 돈을 받고 할까요? 그냥 먼저 소원 이루게 해준 다음에 후불로 받으면 안 될까? 또 아니면 스님들은 뭐예요? 대자비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부처님 말씀 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불자들 편하게 다 소원 이루게 해주면 안 될까요? 왜 꼭 먼저 받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든 연불 독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금강경강 소복괴산불인데요. 금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공을 뜻해요. 허공. 모르는 분들은 금강이다라고 하면 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무슨 쇠붙이 같은 게 있는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금강 역사가 뭐 금강절을 들고 그래. 금강 역사는 하나의 우리가 설화 속의 인물이죠. 금강 역사는 설화 속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금강절을 듣고 이렇게 하고 절이 있고 양쪽으로 서 있기도 한 설화적인 인물이지. 진짜 금강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도 보면은요. 금강과 같이 뭐 견고한 지혜로 해서 바람일다신경, 금강반야바람일다신경은 그러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금강과 같은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 금강과 같은 마음이 뭐예요?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이 뭐예요? 본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찾는 거예요. 본성을 찾아서 저 언덕에 이르는 법. 핵심적인 게 umu소지 생기심 아니에요? 범수요상 개시험왕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 아니에요? 세상은 모두 공하다는 이야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umu소지 이생기심. 흐르는 대로 가라. 어디에 빠지지 마라.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두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두고. 들어온다고 좋아하고 나간다고 싫어하고 반대로 들어온다고 나빠하고 나간다고 좋아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지내라는 게 umu소지 생기심이에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어디 머무르지 마라. 집착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상은 개시험왕 다 허망한 거니까 약견 재상 비상임 직견열애 만약에 눈에 보이고 들리는 상이 소리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치를 알면 열애를 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소원 이룰 거라고 빌고 저라. 금강경강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굳고 강한 마음으로서 모든 죄업을 부수어 흩어뜨리는 지혜를 깨우치신
금강경강소복 괴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건데, 금강같이 견고하다는 건요, 부서도 부서지지 않고 바람에 날려도 날리지 않고 홍수가 나도 불이 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타지도 않으니까 금강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허공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본성이에요. 세상 아무리 면해도 본성은 뭐예요? 늘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성이다라고 해요. 바로 그러한 이치를 배워서 한량없이 많은 죄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모든 죄업을 깨뜨리는 지혜를 깨우친 금강견강소복 괴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모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죄업을 소멸하고 청정한 이치만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도 극락도 없지요. 우리가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업을 쌓거나 마음이 편안했을 때 극락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괴로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라고 하면 지옥이 있는 것인데, 마음이 청정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옥도 극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것도 없고 극락에 오를 것도 없어요. 이러한 이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 금강경강소복 괴산불이다. 왜? 금강은 본성이니까. 본성이 있지만 깨우치면 우리는 죄업이 없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에 따라 약을 투여하듯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바로 법문을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응병여약대기설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토인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극락으로 보내시고, 아미타불은 극락에서 48원으로 중생들을 이끈다라고 했는데, 예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서방이 정토다라고 하면 동방은 예토예요. 인생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때가 동방이니까, 해 뜨는 쪽이 동방이니까, 협시보살도 일광과 얼광 아니에요. 근데 일광과 얼광이 냉정히 보면, 일광은 부처님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 얼광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진리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월광과 같이, 그죠? 청정함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돈 벌어야 되겠다, 명예 가져야 되겠다, 재물 가져야 되겠다, 이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탐욕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걸 예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방은 예토예요, 예토. 약사의 부처님께 기원을 해서 소원성취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약사의 부처님이 뭘 깨우쳤어요? 부처님의 진리인 일광, 월광을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치고 뭐예요?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법을 깨친 분이 약사의 부처님이에요. 약사의 부처님을 통해서 청정함을 배워서 결국 전부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오용락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령이나 네가 그걸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네가 그걸 얻고자 하는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동방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원효대사의 소에 의하면 중생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나오네요. 여기 중생의 마음이 허공과 같아. 상에 융통하지 못하는 데가 없고 바다와 같아서 자성을 지키지 못하므로, 왜요? 바다는 뭔 오하일미라 모든 하천의 모든 것을 어떻게 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도로 인해서 하나의 짠맛으로 다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성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는 늘 고요한 건 아니죠. 바로 파도가 일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우리 본성은 본래는 고요하지 않아요. 근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뭐예요? 파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게 없고, 이런 파도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육근이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고요해지죠, 다시. 그래서 바다와 같다. 그래서 더러운 업을 인연하면 오타에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불시자성, 수연성,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내 본성은 아무 변함이 없는데, 나한테 좋은 인연이 형성이 되면 좋아지기도 하고 나쁜 인연이 형성이 되면 나빠지기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본래 좋고 나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통 겪는다? 괴로움 겪는다? 냉정히 살펴보면 고통을 겪을 만한, 괴로움을 겪을 만한 원인이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괜히 고통스러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즐거움을 겪는다? 그럼 지금 즐거움을 겪을 만한 원인이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원인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허공과 같고 어떻게 보면 바다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업을 만나면
못하게 떨어지고 깨끗한 인연을 만나면 결국 욕, 유, 견, 무명의 사류를 끊고 결국 열반을 얻는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행복한 원인을 만들면 난 행복해지고 불행한 원인을 만들면 불행해지는 거죠. 뭐 흔히들 여러분들 가정 생활에서 보면 뭐 좋은 신랑, 뭐 나쁜 신랑,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이렇게 되는데 좋은 신랑, 뭐 나쁜 신랑, 좋은 아내, 나쁜 아내는 없지요. 그냥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인데 뭐예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여건으로 따라주면 좋은 신랑이라 그러고 좋은 아내라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여건으로 따라주면 나쁜 신랑이라고 나쁜 아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좋은 신랑, 나쁜 신랑 없어요. 좋은 신랑을 원하면 먼저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좋은 아내를 원한다면 물론 먼저 좋은 신랑이 되어줘야 돼요. 나는 인덕이 없어 이런 사람들 보세요. 받으려고 하니까 인덕이 없어요. 받으려고 하는 도둑심이 있으니까 인덕이 없다 그래요.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 살아봐요. 인덕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 사랑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 인덕 없다. 난 재수 없다. 나는 남 좋은 일만 하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남한테 받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내 욕심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깨우치고 보면요. 예토도 정토도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찬과 피한도 한 마음이 있어요. 생사도 열반도 결국은 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우리는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생사와 열반도 전부 한 마음에 있어요. 예토와 정토도 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서방으로 시팡하를 가면 극락정토가 거기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팡하를 가는 게 아니죠. 탐진치를 없애기만 하면 극락에 가는데 탐진치를 없애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겐지스강 모래알수가 열 모래사장의 숫자만큼의 어떤 세월이 지나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팡하를 가면 극락정토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시팡하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탐진치를 우리가 없애기 힘이 드는데 뭐 지금 한순간이라도 탐진치만 없애면 우리는 시팡하를 그냥 건너 뛰어넘어서 우리는 바로 극락에 가지요. 또 냉정히 보면 각오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화엄경 부처님이 뭐 7조국에 39분설했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결국 축소하면 52계위 아니에요. 52계위.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쉬운 두 가지 계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십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주, 십행, 십지,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강묘가. 근데 그 52계위도 결국은 뭐 하나의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내 마음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그냥 한 방에 뭐예요? 부처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뭘 맨날 빌고 쓰고 닦고 그래. 한 방이면 끝나는 걸 뭘 그 몇십 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나를 없애면 돼요. 나를 없앨 수는 없죠. 나의 것,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돼요. 나도 없애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놔버릴 때 남편도 내 것, 아내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놔버릴 때 자식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놔버릴 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놔버릴 때 우리는 열반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치를 완전히 터득하면 우리는 영원히 뭐요? 해탈에 들 수 있다. 영원히 청정함을 지닐 수 있다. 영원히 청정함을 지니면 바로 영원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다음 이제 보광월전묘음 조낭불인데 보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빛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전묘음 달과 같이 맑고 깨끗하게 크게 빛을 내는 또 맑고 깨끗한 음성으로 유정들을 구제해 주시는 자, 세상엔 중생들이 유정중생, 무정중생 있죠. 유정중생은 정이 있는 거예요. 무정중생은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안이비설신의 6개 가운데 안이비설신은 무정중생이에요. 마음만 유정중생이지.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똑같아요. 어떤 물건을 보여주면 똑같이 눈을 뜨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 보는데 돌아가신 분은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눈이 없어요?
또 소리를 못 들어요. 귀가 없을까요? 그럼 입이 없어요? 맛을 못 보게? 바로 우리 육신은 나무 토막과 똑같아요. 근데 살아있을 땐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도 듣고 맛도 느끼고 또 좋고 나쁨도 분별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떠나가면 그런 거 하나도 모르지. 나무 토막과 똑같은 거. 이래서 그러한 나무 토막과 같은 것을 우리는 무정중생이다 표현을 하고, 우리 육신 가운데에서도 마음만 유정중생이지 눈, 귀, 코, 몸은 무정중생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손이 자기가 알아서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해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발이 좋은 곳 나쁜 곳 가려서 나쁜 곳 가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어디에서 조정을 다 해주냐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눈, 귀, 코, 몸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마음만 없으면 그냥 나무 토막이나 똑같다. 그게 바로 뭐예요? 허수아비고 돌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깨쳐라 하는 거지. 몸뚱이 아무리 깨쳐도 소용이 없어요. 해는 낮에 뜨고 달은 밤에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중생들의 걱정, 근심, 번뇌의 구름이 끼어있는 마음에 부처님의 진리로 환희심과 빛을 주고, 그렇죠? 해는 낮을 비추고 달은 밤을 비추는데 세상은 비춰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비춰주지는 못하죠. 내 마음은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진리를 깨치면 비추어지는 거고, 진리를 못 깨치면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무명중생이라는 게 밟지 못한 중생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중생이죠. 이걸 갖다 달리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심과 빛을 주고 맑고 깨끗한 음성으로 따사로움과 온화함을 주는 지혜를 깨우치신 보광월전 명음천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모든 유정 중생들에게 자비사 사무량심으로 공덕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세운 것이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불교는 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무량심을 약칭으로 해놓은 거죠. 자비희사. 자는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비는 다른 사람 슬퍼했을 때 똑같이 슬퍼해 주는 거고, 시는 다른 사람 기뻐했을 때 똑같이 기뻐해 주는 거고, 사다 하는 것은 버리고 나는 것이 일여평등해서 좋고 나쁨에 치우치지 않는다. 바로 땅과 같은 사상을 갖는 거죠.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버리든 좋은 걸 버려도 땅은 좋아하지 않고, 반대로 땅에다가 나쁜 걸 버리고 더러운 걸 버려도 땅은 화를 내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이 일여평등한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지장사상이지요. 그래서 바로 모든 유정중생들이 청정한 마음을 깨쳐서 결국은 사무량심을 베풀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행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 옛날에 어느 양반 두 사람이 시장에 왔어요. 시장에 왔는데 한 사람이 그 고기 파는 사람한테 이봐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장사꾼이 예 하면서 썰기 시작을 했어요. 마침 그때 다른 양반이 한 사람이 이봐라 나도 고기 한 근만 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각각 한 근씩 주었는데 한 사람 것은 많고 한 사람 것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때 적게 준 사람이 화를 벌어내요. 이봐 똑같이 한 근을 시켰는데 어째 저 양반 건 많고 내 거는 이렇게 적어? 하고 따져 물었더니 육곡간 주인 얘기를 하죠. 예 나으리 한 분은 여바라가 시킨 것이고 한 근은 여보게가 시킨 겁니다. 여보게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하는 데는 많이 줬고 여봐라 고기 한 근만 줘 하는 데는 조금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고 적고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하나는 여보게가 담은 거고 하나는 여봐라가 담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업력이죠. 여러분들 전생의 업력 그러는데 못 없애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따라서 목소리도 담고 생긴 모양도 담고 육신도 담고 성품도 담고 이건 업력이에요. 그 기도한다고 바꿀 수 있어요? 연물공덕한다고 천도제 한다고 바꿀 수 있어요?
난 천도제에서 뭐 업력 소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고, 그거에서 업력 소멸하라고 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내 얼굴 생김새를 천도제 1000번 한다고 바뀌어요? 아, 부모 닮은 뭐 손 모양이 뭐 천도제 10,000번 한다고 바뀌어요? 그게 업력이에요, 그게. 그런 업력은 바꿀 수가 없죠. 방금 뭐 여봐라 여보게처럼 그런 업력은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천도제 한다고 없어져요? 고기 주인한테 여보시게 하면 업력이 소멸이 되는 거지. 뭘. 그렇지. 다음 이제 환희장만이 보적불에 대해서인데요. 환희장만이 보적불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석 진주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기 옴만이 팥매 훔인데, 옴 반드시, 만이는 진주, 보석, 마음 뭐 뜻하죠. 팥으면은 영꽃이에요. 훔 바로 연꽃과 같은 청정함을 얻겠다. 연꽃은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같은 청정함을 얻겠다. 환희장만이 보적불이에요. 바로 많이 마음들, 보석들, 창고에 환희장, 환희스러운 창고에 잔뜩 보관한 보적불, 큰 적덕을 쌓은 부처님이에요. 여의주를 무더기로 가지고 온갖 중생들을 환희롭게 여시는 지혜를 깨우치신 환희장만이 보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유로운 진리로 중생들의 온갖 고통이나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냄의 업장을 소멸해서 환희심을 주는 지혜를 깨우치신 환희장만이 보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동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성냄, 이런 죄업들을 전부 없애서 환희심을 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 뭐 여러분들 뭐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방생 가는 사람들, 다른 게 방생이 아니라 집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자체가 방생이다. 여러 사람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게 방생이지. 집에서 여러분들 도끼눈 뜨고 있으면 살생이 살생. 괜히 뭐 미꾸라지 차라. 요즘 또 꽁 잡아다가 또 날리는 게 유행이라. 참 별거. 자, 정말 우리 스님들 머리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 옛날에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헨리 포드 사장이 겨울비가 내리는 어느 날 자신의 공장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이때 한 노동자가 포드 앞에 있었는데 얼그러진 모습에 지쳐 있었고 내조차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드는 자신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에게 돈을 벌어주는 직원의 모습을 보고 크게 뇌우치고는 세계 최초로 8시간 노동과 임금 보장을 시작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거예요. 하루에 8시간 근무. 포드 씨가 만들었죠.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포드 씨. 사람들을 다 무작위로 직원들을 구해가지고 생산 라인에 다 보내놓으니까 대학 졸업한 애들이 왜 학벌도 별로 안 좋은 애들하고 생산 라인에 일을 시키냐고 불만을 토로하자 헨리 포드 사장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산 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의 노동력과 기술을 샀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우를 받고 싶으면 어느 학벌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몸소 직접 자신의 실력을 인정을 받아라.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겠죠. 뭐 노력하는 근기나 뭐 성품이나 의지력이든가 또 암기력이든가. 근데 그거 잘한다고 해서 인간의 성품까지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천재대학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성은 자폐아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하대요. 외우는 기술이나 실력이나 이런 건 뛰어나도 오히려 인간적인 면이나 올바른 성품을 지니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뭐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안 하고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 노력하는 마음가짐, 그런 게 좋겠죠. 부처님들께 뭐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도둑심 버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을 해서 좀 부처님께도 나눠드리고, 부처님께 해달라고 하지 말고 좀 나눠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드리고, 가족들한테 나눠드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막심 행첨고 구설법칙 구설일행 삼매불행 직심 미불 제자 단행직심 어일 체법 무유집착 명일 행삼매지라나 절에 가는 사람들이 불자라고 대단하다고 우쭐거리면서 다녀요. 불자라고 우쭐거리고 다니면서 마음속은 도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빼내올까, 어떻게 하면 덕을 볼까 그런 야비한 마음을 가지고 절에 다녀요. 껍데기는 불자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야기했어요. 마음으로 나첨하고 굽은 생각을 지니고는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지어다. 입으로는 선정을 말하며 고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선정하고 절에 다니고 불자라고 하면서 마음 씀씀이가 도둑심,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절에 여러분들 뭐 어디로 가잖아? 집착하러 가잖아.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또 그렇게 해준다고 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부처님을 팔아서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이치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 올바른 불자 되시 기원 드리면서 생활 속의 천수교 77회차 서일봉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